로마서 1장 3절부터 6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이 받아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부르심을 입게 된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한 몇 주에 걸쳐서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한 달 정도는 그냥 이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다음에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로마서를 은혜를 나누었던 그 모든 말씀들을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놨던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보시면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 대한 삶이 과연 어떤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 목사님이 지금 말하고 싶어하는 요점의 요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동화 이야기를 아십니까? 볶은 꽃씨를 나눠주는 임금이라는 이 이야기를 혹시 아세요? 임금이 백성들에게 꽃씨를 나눠주는데 그 꽃씨는 어떤 꽃이에요? 볶아버린 꽃입니다. 꽃씨를 볶아버리면 여러분들 그 꽃씨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꽃이에요?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꽃입니까? 절대 맺을 수 없는 꽃이죠. 그렇죠. 이미 그 열매는 죽어있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썩은 열매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임금께서 백성들을 불러놓고 그 볶아놓은 꽃이, 즉 그 꽃이가 볶은 꽃인지를 백성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임금은 그 꽃씨를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난 다음에 가을의 추수 때에 이 꽃씨의 아름다운 꽃을 피는 자에게는 내가 큰 상금을 내리겠다라고 그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꽃씨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임금으로부터 큰 상을 받고 싶어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열심히 물을 주고 열심히 햇빛에다가 하면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을 보탭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 거기에서 새싹이 올라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를 더했는데도 그곳에서 도저히 꽃이 피어지지 않자 임금으로부터 상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그들은 어디를 갑니까? 꽃집에를 가요. 그리고 그 임금이 주었던 그 씨를 버려버리고 그곳에 다른 꽃씨를 심어가지고 열심히 물을 주고 열심히 그 화분을 가꾸어서 마지막 임금이 말하는 그때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가지고 그 임금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 임금은 실망을 해요. 그런데 저 끝에서 한 소년이 울고 있습니다. 임금은 그 소년에게 가서 물어봐요. 왜 너는 울고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말을 했습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이 주신 이 꽃씨를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열심히 이곳에서 싹을 피워 꽃을 맺게 하기 위하여서 나는 물을 줬고 나는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꽃이 피지 아니하였습니다. 고로 나는 임금께서 내리시는 상이 아닌 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입니다. 나에게 벌을 주시옵소서라고 그 소년이 그 임금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임금은 그 소녀에게 그 임금이 말했던 가장 아름다운 상을, 가장 크고도 고귀한 상을 그 소년에게 주더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의아해했어요.
왜 그 소년은 꽃을 피우지 못하였는데 그 소년에게 상을 내리는 그 임금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들에게 나눠준 그 씨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씨였다라는 것을 임금이 선포를 합니다. 그 씨는 내가 뜨거운 불에다가 볶아버렸던 볶은 씨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그 화분에다 담아갖고 온 많은 백성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임금이 준 씨가 아닌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으로 꽃을 피워버린 전부 다 가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가 맞죠. 그러면 우리 안에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도저히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한번 보시라고요. 오늘날 교회는 분명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우리는 무슨 몸이다 라고요? 우리는 썩어진 몸이다 라고 해요. 절대로 우리들은 열매 맺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씨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선을 함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을 지킴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힌 자다라고 저마다 가짜의 화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 기독교 주소와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거룩교회에서도 혹시 여러분들의 열심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한 그 씨로 지금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 안에 예수라라는 진짜 제라, 진짜 생명의 씨를 우리 안에 주심으로 우리가 꽃을 피울 수 있는 자지 우리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가운데 가르치시고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한 명밖에 없는 그 모노게네스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그 죽음 끝에서 열매 맺을 수 없는 그 나무가지 끝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가 맺혀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심지어 그 몸을 죽은 몸이라고까지 우리들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8장 10절에서도 그와 같은 말이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썩은 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각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썩은 씨들의 현실을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 그리고 2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열매를 알고 있는데 그 율법 지킴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기특한 열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죄가 무엇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오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을 몸, 썩어질 몸에 갇혀 있는 한 절대 그 어떤 꽃도 피울 수 없으며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썩어진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대신 사실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인간들의 현실을 어떻게 말씀하는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열매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열매를 맺는 주체가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가지를 나무에서 가지를 보면 그 열매를 맺는 주체가 마치 가지 같지 않습니까? 나무가 여러분들 나무 뿌리가 열매를 맺었어요? 그 나무의 몸통이 열매를 맺어요? 아니죠. 그 열매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가지 끝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매의 주체는 누구예요? 가지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여러분들 감나무나 사과나무나 배나무를 봤었을 때 그 감나무나 사과나무가 마치 감자처럼 뿌리에서 그 열매가 맺혀지느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딱 말했잖아요. 뭔 나무?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포도나무 줄기에서 그 포도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궁극적인 것은 가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을에 홍시를 보면 대봉을 따졌습니다. 대봉을. 그래서 대봉이 먹음직하면 바로 그냥 열매만 따는데 대봉이 아직 설익으면 가지를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집에다 거꾸로 이렇게 딱 걸어 놓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가지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열매는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 그 열매가 어디 안에 붙어 있을 때만 나무에게만 붙어 있을 때만 그것은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가 열매를 맺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니까 열매는 나한테서 맺혀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붙어있는 자, 나에게 연합된 자가 뭐를 맺는다고요?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그 가지에 포도송이가 몇 송이가 달려있든 그 가지는 그 나무로부터 꺾어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 나무에서는 그 가지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 앞에 붙어져 있을 때만 뭐 할 수 있습니까? 오래도록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타이어집 그 상무지구에 있었던 타이어집이 다시 이제 영업을 개시를 했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아침에 가온이가 얘기를 해줘서 보니까 진짜 문을 열어놨더라고요. 전방문을. 여러분들 그 타이어 뱅크는 그와 같은 나쁜 짓 안 해도 평생 동안 그 자리에서 그 목 좋은 자리에서 어차피 자동차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이어는 교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집보다도 그 집이 타이어를 가장 저렴하게 판매했던 집은 맞습니다. 그들이 나쁜 짓 하지 아니하여도 그들은 평생 동안 그 자리에서 아마 자동차가 이제 타이어가 없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시대가 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서 대대손손 그 타이어 팔아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 했어요? 눈앞에 보여지는 작은 이익을 쫓아서 그 못된 짓 한 번 하는 순간 그들이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길들이 이제는 전부 다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소탐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여지는 아름다운 그림, 그것만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 뒤에 담겨져 있는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못 보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간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것을 눈뜬 자예요. 우리는 그것을 본 자라고요. 이 세상의 작은 것을 우리들은 버려버리고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아니할 것 같은 더 큰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에서 우리를 눈뜬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이 먼 자들은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맛깔스러운 음식에만 오직 혈안이 되어서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들
짜장면 집이나 어디 뷔페 같은 데 가면 우리가 이렇게 메인 코스가 있어요. 이제 뭐 코스 요리를 시키면 메인은 항상 언제 나와요? 뒷전에 나오죠. 근데 앞에서는 뭐 나와요? 잡다한 거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잡다한 것이 내가 지금 배고프다고 해서 그 메인 요리가 나올 것은 그 요리가 얼마나 맛있는 요리인지를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가 배고프니까 꿀빵이며 뭐며 해가지고 잔뜩 집어먹었어요. 나중에 진짜 맛있는 요리가 나왔을 때는 더 이상 먹을 수 있어요? 천하진미도 내 배부르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작은 것을 버려버리고 진짜 큰 것, 진짜 맛있는 것, 진짜 값진 것을 우리는 먹을 줄 아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는 이제는 제약을 아는 선악과의 열매의 그 나무가 아닌 영원한 영생을 사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우리 입에 물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직 깨닫고 인정하는 자만이 그와 같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열심과 노력에서 나올 수 있는 열매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의 힘으로는 열매는커녕 싹도 피울 수 없는 그런 피조물일 뿐입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고 저희는 절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없다면 저희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라는 정직한 그 고백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예수의 꽃과 예수의 진짜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선 아버지 하나님의 정직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롯하게 드러내고 죽은 흙에 불과한 자들에서 처음 자리를 인정하고 수긍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말합니다. 자, 만물이 창조된 것이 누구를 위하여서 창조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 예수가 주되심을 증명하기 위해 드러내기 위하여서 창조된 게 만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에 의해서 예수를 드러내기 위한 창조된 피조물임을 자각하고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양해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에게 상을 받겠다고 엉뚱한 씨앗을 가져다가 예수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들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것은 그건 바로 왕을 멸시하는 것이며 우리의 열심으로 언제든지 그 왕의 자리를 올라설 수 있다라는 자기의 죄악됨인 것임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어떠한 자인지를 왜 하나님은 능력이 필요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 하나님이 왜 대단한 분이시며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절대 의존적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 인생을 통하여서 깨닫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언약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 자녀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가 꼭 잘해줘야지만이 부모예요? 못해줄 때는 부모 아닙니까? 나를 혼내고 나한테 야단칠 때는 저는 신성이 아빠가 아니에요? 신성이한테 있어서 날마다 지가 원하는 게임도 하게 해주고 밤늦게까지 TV도 보고 핸드폰도 눈이 빨개질 때까지 보고 레고 장난감은 산더미같이 쌓여주고 학교 가기 싫다면 그래 가지마 네 뜻대로 해라고 해주는 것이 그때만 진짜 제가 신성이한테 아빠고 제가 신성이를 야단치고 너 핸드폰 그만 봐, 책 좀 봐, 공부 좀 해, 게임도 적당히 줄여, 먹는 것도 야채 좀 먹어 자꾸 이와 같은 말을 했을 때는 제가 신성이 아빠가 아니에요?
그냥 부모는 잘해주고 잘 못해주고를 떠나서 그냥 내 곁에 있어 줌으로 인하여서 부모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뜻과 내 소원을 성취해 주셔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그게 내 하나님이고, 나의 뜻을 전부 다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고집대로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 그때는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 소원을 성취해 주셔야지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뜻을 성취하지 아니해 주신 하나님은 그저 무능력하고 나약하며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독살스러운 영감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아니한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든 들어주지 아니하시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모인 거예요.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그것을 깨닫고 가야 돼요. 그것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가 아닌 나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라고 했었을 때,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했었을 때 그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였지, 우리들의 절망과 우리들의 환난과 고난 끝에서 하나님 내게 이 연단과 이 환난과 이 고난을 주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받으시옵소서라고, 사랑하는 손님들,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냔 말입니다. 내 소원이, 내 평안함이, 내 즐거움이, 내 쾌락이, 내 행복이 넘쳤을 때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했던 우리들의 불순한 이 입술을, 사랑하는 손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모습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네 아버지고 나는 네 아빠다, 너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모든 것은 다 끊을 수 있어도 뭐는 못 끊는다고요? 우리가 천류는 못 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의 그 천류는 끊을 수 없는 거, 그건 누가 맺어준 거예요? 하늘이 맺어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와 같은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누가 엮어준 거예요? 그 하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스스로 그 하늘과 땅의 사다리가 되셔서 우리를 꽁꽁 묶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아멘. 나를 쓸어내고 나를 사유할 수 없는 것이, 그게 말씀 앞에서 순종인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인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는 우리밖에 모르고 가요. 사랑하는 손님들, 아이들은, 여러분들 아이들이 보면은, 아이들은 갓난 아이들은 아기들이 여러분들 순진하고 선하고 거짓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그 어린 아이까지도 도륙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죄의 본성이에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는 전부 다 쓸어버려야 될 죄의 원상으로밖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알아야 돼요. 내가 처음에는 선했는데, 내가 처음에는 착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악당이에요. 여러분들 아동 심리학 책에 보면, 아동 심리학에서도 나와요. 심리학 책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이 울지 않아도 될 일을 일부러 울어요. 엄마가 배고픈 시간, 아이들보다도 오히려 더 정확하게 엄마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뭘로써? 본능으로써. 지금 내 새끼가 배가 고프다는 것을 엄마는 본능으로 알아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 아이를 품고 아무리 잠에 취해도 자기의 젖가슴을 내줘서 그 아이에게 자기의 몸을 바치는 것이, 그게 부모입니다. 그게 엄마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굳이 울어도 되지 않아요. 안 울어도 엄마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냐고요? 뭐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거짓된 표현을 울음으로 발산해내는 것이에요.
자꾸 자기를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그 우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어필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와 같은 거짓말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악당 아닌 자가 없어요.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당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악악거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안다니까요. 내 새끼 지금 이제 밥 먹을 시간 됐는데, 저 하늘의 양식 먹어야 될 시간이 됐는데,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땅에서 하나님 앞에 악악거려요. 하나님 나 배고파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쉬했어요.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 쉬한 거, 내가 너 응가한 거 그거 치워주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 보냈잖아. 보혜사 보냈잖아. 너 그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내가 보혜사 보낸 거야. 그러니까 너 나한테서 이제 더 이상 악악거리지 않아도 돼. 근데 여러분들 어린 아이서부터 시작해서 그 울음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울음으로 끝나요. 그게 우리는 전부 다 다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짓의 표현이다라는 것으로 신약책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은 느닷없이 모순과 같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죠? 어떤 얘기를 해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보다 태어난 자마다 전부 다 악당이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예수님이 느닷없이 뭐라고요? 천국은 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기필코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아니 애기 때부터 전부 다 악당이다 이래놓고 저 어린 아이와 같지 않냐면 천국을 못 들어온대요. 그러면 저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들 뭐 하는 자들이냐고요. 그 아이들의 습성을 한번 봐보십시오. 아이들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헌담하거나 남의 것을 뜯어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것에 자기의 인생의 목표 지점을 삼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언제든지 부모가 가자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을 아무리 그 순간에 자기에게 아름답고 고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이제 이거 내려놓고 가자라는 말에 아이는 뭐예요? 서스름 없이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포기하고 누구의 손을 잡아요? 부모의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의미에서 너희가 지금 이 땅에 주어져 있는 것이 아무리 값지고 아무리 멋있게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금 너희는 그 애굽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라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그 천사의 손,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딱 붙잡고 절대 의존자이지 그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나와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기필코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 의지하지 아니하면 못 들어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여 이 역사 속에서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와야 하는데 그 열매의 주인이 바로 누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그게 바로 예수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씨 뿌린 자의 비유 말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열매를 맺는 자의 삶 속에서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말을 한다면 한 알의 밀알로 썩어 죽어버린 예수에 의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열리게 된다가 바로 십자가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걸 아는 자들이 진짜 열매, 진짜 씨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밖에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들 성도들에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뭐다라고 그래요? 성령의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제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인의 후손은 바로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들의 마음속에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 정도 수고를 더했으니까 난 상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마음이 들겠습니까?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자꾸 몸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몸이라는 말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헬라어로 소마라고 했습니다. 소마. 이 소마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자주 등장을 해요? 영이 등장을 하죠. 바로 영, 그게 뭐예요? 푸뉴마 말이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몸은 죽은 것으로 판명이 나고 의라는 것이 때문에 우리가 뭐가 산다고요? 영이 살아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뭐예요? 로마서 3장 21절에 말하는 누구의 의?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비로소 산자가 되는 거고 그 산자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산자들의 삶 가운데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무엇이다? 성령의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게 바로 소유격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령은 주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내 안에서 열매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분은 바로 성령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구절들이 나는 죽은 몸이요 썩은 씨구나라는 것을 알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썩어질 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몸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소마가 드러나게 되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푸니마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의 상태가 된다라는 그와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로 바꿔 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죽어야 할 육신과 살아야 할 성결의 영의 부분이 확연하게 둘로 분리가 되어 인식이 되고 우리는 성결의 영으로 살아나야 하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열매가 맺혀지다면 그건 전적으로 인간 안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맺힌 것이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열매는 여러분들 영이 맺는 거고 혼과 몸은 영에 의해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피동적이며 수동적인 개념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2분설이니 3분설이니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2분설이니 3분설이니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육으로 되어 있는 것이 3분설. 그렇죠? 그 다음에 육과 혼으로 영으로 되어 있는 것이 2분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대체 몸은 뭐예요? 몸은 그래요 우리 육신이다라고 하면 영은 뭐예요? 도대체 뭐가 영이냐고요? 네? 그러면 혼은 뭐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못 보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더라도 여러분들 영이 무엇이고 혼이 무엇인지를 그거를 판명해 내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과학이 증명을 했어요? 과학이 이게 영혼이다, 이게 혼이다라는 것을 사이언스 잡지가 그렇게 올려냈습니까? 의학이 발달했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암 치료 초기에 발견하게 되면 죽을 사람 없어요. 대장암이든 위암이든 초기에만 발견하게 되면 전부 다 살 정도가 되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의학이 발달했는데 그 의학에서도 영혼이 무엇이고 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기하게도 성경은 영이 무엇이고 혼이 무엇이며 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3분설이니 2분설이니 이렇게 나누어져요? 뭐 때문에 나누어지는 겁니까?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이 개역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무엇만을 다루고 있냐면 몸과 영혼만을 다루고 있어요. 그 중간 사이에 뭐를 빼버린 거예요? 혼을 빼버린 거예요. 왜? 그 혼을 집어넣으면 성경 자체의 번역하기가 너무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헬라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책에 보면 정확하게 몸과 영혼과 혼이 무엇인지를 각각의 단어들을 써서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헬라어 플라톤 철학이나 영지주의들의 영향을 받아서 영과 혼과 육 또는 영혼과 육신 등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헬라 철학이나 영지주의나 그리고 동양의 혼백 사상 등의 무속 신앙 등에 얼마나 인간들을 잠식하고 있었는지 그 이성에 얼마나 우리들이 많은 것들을 잡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간 안에 영과 혼과 몸이 각각의 구별된 영역을 갖고 있는 독립적인 본질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인간들의 인간 존재론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몸과 분리된 독립적 개체로서 어떤 존재가 우리 안에 존재하다가 몸에서 튕겨나가게 되면 그 자체가 독립적 개체다라고 사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이 동양의 혼백 사상에서 보면 무엇이 있냐면 사람이 죽으면 뭐가 빠져나간다고요? 네, 혼이 빠져나간다고 하잖아요. 그 혼이 빠져나가는 것이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착한 일하고 덕을 잘 쌓으면 그 혼백이 그 몸에서 빠져나갔을 때 그 영혼은 어디를 간다고 해요? 극락을 간다고 해요. 천국을 간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 동양에서 말하는 혼백 사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또 다른 영혼이 하나가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죽으면 그 영혼이 바깥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그게 영혼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영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 영이나 혼 혹은 영혼 등을 사람에 들어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것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줄이 빠진다더니 혼난다더니 그런 말을 하는 거고, 재채기를 하면 혼이 놀라 도망갈까봐 그러지 말라고 bless you 라고 얘기를 합니다. bless you가 뭔 말이에요?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영혼이 재채기를 해서 놀라가지고 그 영혼이 떠나가는 것을 신의 가호가 있어서 다시 그 영혼이 떠나가지 아니하는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와 같은 유머로 얘기를 해요. 왜 외국 사람들이 그와 같은 유머를 한다니까요. bless you, 재채기를 했는데 느닷없이 누군가 재채기를 했는데 bless you라고 해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래 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재채기를 하고 난 다음에 thank you 그래요. 지금은 재채기 하면은 째려보죠. 지금은 재채기만 해도 째려봅니다. 제일 먼저 눈이 딱 가는 게 어디예요? 입부터 가요. 저 입 앞에 뭐가 씌어져 있는지 안 씌어져 있는지 그거부터 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씌어져 있는 상태에서 재채기를 하면 바로 우리는 여기 강물이 흘러요. 내천자가 딱 써져 있는 거예요. 내천자가. 그래서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보면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죽은 영혼이 구천을 떠돌면서 자기의 혼을 뺏어갈까봐 이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그 하늘에다 대고 뭐를 해요? 총을, 우리가 군대에서 받들어 총 하죠. 그래서 그 죽은 영혼들이 다시 이 총포 소리에 놀라서 돌아오지 않게끔, 그래서 공중에다가
우리가 총을 공포탄을 빵빵빵빵빵 하고 쏴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이 인디언들도 그 하늘을 향하여서 화살을 쏩니다. 화살을 쏴서 그 구천을 떠도는 그 영혼들이 다시 자기한테 와서 자기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죽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화살을 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다시 그 영혼마저도 이 화살로 죽여서 너는 다시 내게로 산자의 세계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디언들은 그와 같은 장래에 예식을 합니다. 귀신론으로 유명한 베레아파에서는 여러분들 전부 다 뭘로 해요? 인간의 수명이 몇 년으로 여기는 거예요. 인간의 수명을 전부 다 노아가 몇 살을 살았어요? 120살을 살았죠. 그래서 120살이다라고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120년을 살지 못하고 죽으면 뭐 한다고요? 구천을 떠도는 영혼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은 전부 다 뭘로 꽤 맞히는 거예요?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귀신이 장난했다고 그래요. 사람이 감기 걸리면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사람이 체하거나 아프거나 아무튼간 이 땅에서 저주스러운 일들이 전부 다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뭘로 꿰맞히냐면 이 베레아파는 다 귀신으로 꿰맞히는 거예요. 귀신이 장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전부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선악의 구조 속에서 죄의 싹슨 사망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징벌의 말이 두려움으로 존재하기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도대체 영과 혼과 몸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영과 혼과 몸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르하으, 레페시, 바사르로 구별되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신약에서도 영과 혼과 몸을 정확하게 푸뉴마, 푸시케, 소마로 구분이 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몸인 소마와 육체인 사르스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이 강대상에 서서 이야기를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너무나도 그 부분을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번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로마서 8장 10절에 그 영은 푸뉴마인 것이고 그 푸뉴마를 우리가 성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푸뉴마 그 단어는 항상 성령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그 푸뉴마가 어떨 때는 성도의 영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이는 우리의 영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인 것이고 정확히 말해서 우리 성도의 영은 우리의 것이 아니면서 외부의 어떤 존재로서 우리의 것으로 주어지고 인정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영이 없는 상태예요. 영이 없는 상태. 그래서 그걸 영이 죽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모든 인간의 영은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영이 없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인간 안에 사유되어 있던 독립적 개체로서 어떤 영이 죄로 인하여서 죽었다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영과는 별개로 살아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오직 영은 한 영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르와흐 푸뉴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또 다른 영혼이 있었는데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옛 자아의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영혼이 몇 개 있어요? 2개의 영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뭐가 없는 상태였어요? 우리는 영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영이 없는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없는 상태에 뭐가 부어지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를 우리들에게 부어 넣어줘요?
생기, 성령을 그때서 영이 우리 안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영이 있는 상태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의 상태에 부름받은 자의 삶, 창세 전부터 선택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통도 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바로 영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혼은 또 다른 개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에서 성령, 영 이게 똑같은 푸니마입니다. 다른 단어가 바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해서 이 성령과 영은 같은 단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즉 성령으로 난 게 바로 성령이다라는 이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영은 이렇게 성령의 가입으로 비롯되게 되는 것이 영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낳은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 노아의 성령이죠. 생기를 받고 성령이 된 아담의 모습에서 원시 모형으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은 네펫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무슨 상태예요? 혼의 상태예요. 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 말씀이 조금 어려워서 가는데, 자, 전부 다 여기 보세요. 여기. 성경에서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몸과 영혼과 혼을 따로따로 단어를 써서 따로따로 구분을 지어서 말을 해놨어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 보자고요. 창세기 2장 7절로 창세기를 우리가 돌아가 보면 창세기에서 뭐가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께 흙으로 인간을 빚어요. 그러면 인간을 흙으로 빚어준 상태가 그 상태가 뭐가 되냐면 그 상태가 소마, 그 소마 안에는 뭐가 있는 상태예요? 혼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전부 다 뭐한 상태냐면 바로 혼의 상태예요. 혼. 그러니까 전부 다 이 혼이라는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숨이 있잖아요. 숨.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든 전부 다 뭐를 하고 있어요? 숨을 쉰단 말이에요. 그게 영과 혼의 상태예요. 아니 육과 혼의 상태예요. 육과 혼.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 없는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뭔 상태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를 죽은 상태다라고 해요. 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는 뭐한 자다? 성경에서 죽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 창세전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를 부어줘요? 생명을 부어주더라. 그러니까 전부 다에게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 성령이 부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에게만 뭐가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영혼이 없는 삶 가운데에서 영이 없는 삶 가운데 있어서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의 이 세 가지의 몸을 살아가게 되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육은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육은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죽게 되어 있어요. 이 육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육이 죽으면 뭐가 떠나가요?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남는 거예요? 영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영이 없는 상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버리운 자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뭐를 보시냐면 우리의 영혼을 보신다라고 하잖아요. 영과 혼을 보신다라고.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있는데 그 숨 쉬고 있는 그 혼 안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스도의 영 그게 부어져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여기에서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쓰인 영이라는 단어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에게 쓰인 영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일까요? 아니 아까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3장 6절에서는 바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영은 같은 푸뉴마라며요. 같은 영이라며요. 에? 그러면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나와 있는 여기에서 산 영과 살려주는 영, 그러면 이 영들이 두 개가 같은 영이냐고요. 여기에서 쓰인 영은 여러분들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어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자, 즉 첫사람 아담에게서 쓰인 단어는 바로 우리가 흔히 혼이라고 번역하는 푸시케, 레페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에게 쓰인 영은 바로 푸뉴마, 루아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창세기 2장 7절을 생영으로 그 부분을 바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영이 되었다. 그 단어가 바로 바울이 그 단어를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푸시케, 즉 살아있는 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그와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2장 7절에 그 생영도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혼이 되어야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쓰인 단어가 바로 르와의 생기가 들어갔더니 그가 뭐가 돼요? 하야 네페시 하야. 그렇죠.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에서 그냥 그것을 생영이다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살아있는 혼,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에 성령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걸 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러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돼요? 드디어 생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육과 혼으로 사는 자예요. 육과 혼으로. 그런데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불어 넣어지니까 그 영이 들어가지니까 드디어 인간이 뭐가 되더라? 생영,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바로 요게 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살아 움직이게 하셨으나 그게 혼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레펫인 것입니다. 거기에 르하흐가 가입이 하게 되면 그 상태가 영이 되어서 이들이 하나님과 교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영과 혼과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이상한 것이 들어왔다가 죽으면 쑥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헬라 철학이고 그게 영지주의며 그게 동양의 혼백 사상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신약에서는 푸시케라는 단어가 쓰일 때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혼, 네펫이라는 것은 인간의 몸 안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혼령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 아래에서 숨, 즉 목숨을 갖게 된 모든 피조물들을 가리켜 그거를 뭔 상태다라고 하는 게요? 혼의 상태다라고 하는 게요. 혼. 그러니까 혼의 상태를 살고 있는 자, 다 숨 쉬었다고 해서 산 자가 아닌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전부 다 죽은 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는 뭐가 있으니까? 생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생영은 바로 누구예요? 누구? 예수잖아요.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삶으로 밖에서 띠를 띠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자의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 3분설이니 2분설이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부르심을 입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정하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상금과 같은 이 역사의 질서를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주시는지를 여러분들 그것을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성경 속에서 너무 이제 제가 막 시간에 쫓기다가 막 뚱벅뚱벅 이렇게 뛰어 넘어간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동영상을 통하여서 한번 보시고 제가 다음 주에 이후에 지금 구약에서 설명되어지는 이 영과 혼과 몸의 유구 성경 구절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잊게 된 자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 모든 인류의 삶 가운데 있어서 숨을 쉬는 자로 살아서 움직이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전부 다. 아니 이 지구상에서 숨 안 쉬고 살아가는 움직이는 거 봤습니까? 없잖아요. 그 상태를 바로 무슨 상태다라고 하냐면 그 상태를 혼호 상태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전부 다 숨을 쉬고 있는 그 혼호 상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특별히 택한 자들에게 뭐를 부어주더라? 생명을 부어주더라. 근데 그 생명이 바로 누구더라? 예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 그 영에 속한 있는 자만 무엇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제라, 그 여인의 후손으로서 낳을 수 있는 그 씨, 맺을 수 있는 씨,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꾸 분리되고 나누어져 있던 것을 회복시키고 싶어하는, 하나님과 연합시키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개인이 나를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뭔 영으로? 그리스도의 산 영으로, 살아있는 영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시켜서 나를 통하여서 뭐가? 내 가정이 그랬으니까 내 동네가 그랬으니까 내 지역이 내 나라가 어디에? 전 세계로.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커져 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뽑아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을 시켜놨더니 그 한 개인에서 어때요? 이제 한 가정으로, 그 한 가정에서 한 민족에서 이제 한 국가에서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점진적으로 펼쳐나가시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전부 다 뭐가 있더라? 회복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살아있는 자의 삶으로, 너희들은 죽은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뭐한 자다는 거예요? 너희는 살아있는 자니까, 산 사람이 왜 죽은 시체들 가운데에서 너희들 그렇게 있느냐? 그 시체 가운데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나와 연합되어서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과 회복이 되었더니 그게 이제 내 가정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랑이 자기를 죽여버리니까, 나를 사유하지 않으니까 아내가 어떤 의견을 내놓은들 그 의견에 대해서, 아니 내가 죽어있는 상태인데 아내가 나한테 연병 안에 영감탱이가 좀 지가 좀 하지, 그렇게 말한들 몸에 바빴는가? 나 못 봤어. 미안해, 내가 할게. 아니 그렇게 하면은 싸움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자, 마누라가 여보 물 좀 갖다 줘 하면은 지가 떠다 먹지 라고 말하면 싸움거리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당신 지금 뭐 하고 있구나. 그래, 내가 물 떠다 줄게 하고 여보 여기 있어라고 말하면 싸움거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 하니까 내가 죽어버리니까, 나를 사유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싸움이 없는 곳에는 뭐가 없어요? 평화가 오잖아요. 평화. 그렇죠. 아니, 부모가 안 싸우면 자식이 뭐예요? 좋아서 기뻐 뛰어놀잖아요. 근데 부모가 싸우면 뭐예요? 자식이 주눅 들어서 한쪽에 쿡하니 박혀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지옥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말에 순종할 때 그 자녀가 누리는 혜택이 얼마나 크냐고요. 그 누리는 삶이, 그 부모 보호 아래서 누려가는 삶이 얼마나 크냐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니까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고, 내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니까 내 민족이 그렇게 세워져 가고, 내 민족이 그렇게 되니까 내 나라가, 그 내 나라가 서 있는 그곳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손길이 미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신 것은 뭐 때문에 부어주신 거다? 우리들에게 왜 영이 살아있는 자, 눈뜬 자라고 우리들을 왜 살려주셨다고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 가운데 왜 십자가에서 너희들은 죽고 너희들을 부정하면서 너희들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살아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으니까 누가 너희들에게 어떤 시비를 걸든지 간에 그것을, 그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겼더니 뭐가 되더라?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웜에 우리 남편이 예수 믿었더만은 저 사람은 웜에 바늘로 이마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변하네. 저 사람이 바뀌네. 아니, 당신 일요일 날마다 그렇게 교회 가더만은, 아따 하나님이 일하시니 일한 같네. 나도 한번 가봅시다. 당신 손잡고 그 교회 뭔 교회인지 한번 가봅시다.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인 거예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전도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이 죽지 않냐 했는데 뭔 전도가 되냐고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변하지가 않았는데, 응? 남편이 뭔 말하면 바로 뭐예요? 고양이 발톱 세우듯이 뭐라고? 아내가 뭔 말하면 뭐라고? 자식이 뭔 말하면 회초리 들고 뭐라고? 그게 뭐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지옥 가운데에서 너희들에게 화평을, 은혜를, 평강을 줄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 영혼을 살리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회복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서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어야 산다라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어야 산다라는 그와 같은 이 믿음의 크리스천들에게 그와 같은 공식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아시겠죠? 여러분들, 죽어야지만이, 그 혼이, 그 육과 혼이 죽어야지만이 내 안에 있는 진짜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이처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 시간 많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우리가 태어난 때는 정해져 있으나 죽는 때는 정해져 있지 아니합니다. 그 죽음은 내게 언제 닥쳐올지를 몰라요. 그 무드셀레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이 이 땅에 오겠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시고 가정 앞에서 나를 죽이시며 민족과 국가 앞에서 나를 죽였을 때 그때 하나님 보시기 심히 아름다웠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어야 산다라는 그 마음으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면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손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